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티네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주 체스팩 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신마비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시련을 이길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여성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입은 자유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만. 그래서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사진에. 지금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녀가 그린 그림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녀의 이 책도 한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소식을 들은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델을 하면서 광고를 찍으면서 PTL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요구를 했어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문구를 넣고 그는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원망 대신에 역경 중에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예요. 그런데 내가 역경 가운데서 내가 찬송이 내 입에서 사라지는 것은 벌써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실패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신앙생활은 네 꼴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은 매맞고 손에 발에 착고에 채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저들이 묶였던 모든 착고가 열려지며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믿음의 꽃이요 간음자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시험 중에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보답하는 거,
보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 예수 전문가, 예수의 무리들,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세상 전문가들은 그래서 쟁이라고 불러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땜쟁이, 침쟁이, 그리고 이 이발쟁이, 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하는 그분도 나는 그 부동산 쟁이라고 광고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쟁이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 쟁이.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하고 이름은 처음에는 좋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성도로 불려졌는데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약은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제자라는 이름이 제자. 여러분 제자와 학생은 다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스승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어느 정도 배움이 끝나면 졸업하는 겁니다.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졸업이 없어요. 그 스승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배우고 그의 성품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정신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고 따르고 절대 순종하고 신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22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증거는 예수를 닮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내가 볼 때도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흔적이 뭐냐면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뜻인데 마크라는 뜻이에요. 마크 표식. 옛날에 짐승들 키울 때 그 짐승에다가 이 쇠를 달고 가지고 이 엉덩이 쪽에다 이렇게 표식을 내잖아요. 노예에게 표식을 내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종이라고 표식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흔적이라니까요. 예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가졌노라. 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짊어졌다는 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세계 제1차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300명의 감독이 참석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보면은 어디가 잘못된 분들이 눈이 하나가 없다든지 어느 분은 귀가 다 잘려가지고 귀가 없다든지 어떤 사람은 입이 다 망가졌다든지 손 하나가 없는 사람, 두 짝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이런 흔적, 고문의 흔적, 핍박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받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러면서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흔적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유대인들의 몸에는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그걸 이제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민, 시브린이라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이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이방인 성도를 유혹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그 할례를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증거가 나타난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 시절에 공인된 종교입니다.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흥 종교에다가 예수님이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자를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교인들 중에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할례를 받냐면 그 고문, 그 환난, 그것을 핍박을 면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 신흥 종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잡혔어요. 그럼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기독교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난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표로 할례 받은 것을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 기독교인이지 물으면 아닙니다.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증거로 율법의 표시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타협해서 한마디로 아무 고생이나 희생 없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육체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이방인으로 오다가다 어쩌다가 예수를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율법이 뭔지를 알았고 율법을 따라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내가 살았다는 것. 소위 경건한 율법 아래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 우리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은요 할아버지가 목사고요 아버지가 장로고요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해.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그 디모데가 할머니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루이게 그 속에 있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깨끗한 신앙을 가졌으면 it's okay, no problem.
그런데 겉멋만 들어가지고 자랑만 잔뜩 들어가지고 나 보라고 나 우리 집안이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미국 신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물었더니 교수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아니 지금 네가 예수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요. 아니 자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는 걸 믿냐고. 교수님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 전통, 신앙적 유산이면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뿌리 있는 신앙의 연조를 내가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자랑으로 할례가 자기 신앙의 뿌리와 경건의 연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다면 비참한 겁니다. 바울은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력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충성심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를 자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자랑하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 물들어가고 교인들이 유대주의자에게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웠던 이 사도 바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고백의 의미가 첫째는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기 의견이 있겠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멘. 나는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인을 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는 자랑하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반역자에게
주었던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의 십자가, 이 더러움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평화의 십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이고 주인의 삶이 자신의 삶이고 주인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무만 있고 자신의 뜻을 삶도 목적도 없는 존재가 바로 종.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고백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으로 자신의 몸의 흔적, 표식, 스티그마가 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종으로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은 곧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그의 소유물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말하고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바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충성의 흔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에 지내야 할 흔적이 충성이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으로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충성의 흔적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해서 향락과 방종과 타락과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무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 그러나 한 무리는, 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위대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17절에는 흔적을 가졌노라. 내 등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내 등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흔적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이 성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매 맞고 죽을 뻔, 사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갖다 내다 버렸잖아요, 성 밖으로. 근데 사도 바울의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의 흔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여러 번 선교, 여행길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을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으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종으로서 자기 몸에 오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성함으로써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흔적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흔적을 가져야 돼요. 이런 흔적을. 이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흔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 최대 영광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이 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부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과 모든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그래서 나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현재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여 장차 나타날 영광의 훈종이라는 거예요. 훈장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고전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흔적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해서 충성한 손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아픔의 흔적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골고다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거 희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자기 희생을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흔적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하며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 소망, 사랑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살아서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성도의 산 믿음의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